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가게 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그런 힘을 얻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17세기에 영국 청교도 설교자이자 역사학자였던 타머스 필러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인류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intenders, 의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endeavorers, 그 의도한 것을 시도해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performers,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혹은 성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잡코리아 알바몬에서 실시한 새해 계획이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의하니까 올해 시작되기 전에 새해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78.6%였습니다. 인텐더들이죠. 의도하는 사람들. 그 의도자들 중에 그 새해 계획을 연말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실행자들, 성취자들, 이 퍼포머들이 28.8%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71.2%는 의도했던 것을 시도는 해봤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지는 못했다라고 답한 거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켰다가 한 14%가 나왔고요. 3개월 정도 지켰다 9% 나왔고요. 한 달도 채 지키지 못했다가 26%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을 보면서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올해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었지? 그런데 문득 생각난 것이 연초에 제가 섬기는 우리 이슬 청년 리더들과 MT를 갔었는데 그때 다 같이 2018년의 3대 뉴스를 헤드라인 형식으로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올해가 끝났을 때 그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요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 형식으로 적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종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세 가지를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 10kg 성공하다. 결혼 전 몸매 회복. 지방간이어 굿바이. 제가 연초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살을 빼기로 결정하고 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도 못한 이 새해 계획이 이루어진 거였더라고요. 물론 제가 적었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렇게 제가 성취한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한 달도 채 지키지 못한 그저 인텐더, 의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 설문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2018년의 마지막 날이고 모레는 2019년의 첫날입니다. 2019년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새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어김없이 의도나 시도로 끝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단순히 좋은 의도나 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실행과 성취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긴 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베푸시는 그 자비와 은혜 속에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사실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짐과 계획에 가까워 보입니다. 10장 30절, 31절, 32절을 보면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쉽게 말해서 새해 계획, 새해 다짐이 아니라 새나라 계획, 새나라 다짐을 세운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새해에는 살을 빼겠어, 새해에는 영어 공부를 좀 하겠어,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어 다짐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운 이 새 나라에서는 불신 결혼하지 않겠어,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어, 성전을 잘 관리하겠어, 그렇게 다짐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계획과 다짐대로, 그 인텐드대로 시도하고 endeavor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성취하면 됩니다. perform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의 계획과 다짐이 이 실행과 성취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고작 반년 만에, 3개월 만에, 한 달도 다 채 되지 못해서 시도나 의도로 끝나버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이죠.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라고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사는 이 이방 무리,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모두 분리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실행하고 성취하고 싶니? 그러면 너희 가운데 섞여서 사는 이 이방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차별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특정 민족을 차별하고 배제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압 족속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유대인 우월주의 혹은 극단적 민족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음같이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배제시키는 이 모압 사람이었지만 라합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증명합니다. 또한 구약 율법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서 분리시켜야 했던 이 섞여 사는 이방 무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크리스천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크리스천 친구들만 사귀고 크리스천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크리스천 가게에서만 물건 구매하고 크리스천 손님한테만 DC를 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없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의도하고 뼈 빠지게 시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도자나 시도자가 아닌 실행자 그리고 성취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 속에서 분리시켜야 할 이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최초의 성취자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사에도 아까 그 토마스 풀러가 말했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인텐더였습니다. 의도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데라는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끝내 거기서 죽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요. 롯은 endeavor, 시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라고 나옵니다. 롯은 의도만 있었던 자기 할아버지 데라와는 달리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믿음의 행보를 시도했지만 그의 시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performer, 실행자였고 성취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이 되신 가정, 하나님이 사장이 되시는 직장,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길 원하시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오늘날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의 90% 이상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에 동의를 합니다. 수저계급, 낮은 취업 기회, 고용 불안정, 일상화된 경쟁 구도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 지옥 같은 조선, 헬조선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씨름해도 내가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한다?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시행한다? 퍼포머, 성취한다? 그런 삶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거룩한 그런 상상에 불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intender, 의도하는 사람들, endeavor, 시도해보는 사람들 뿐이지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나름 시도도 해보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성취하지는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데라와 롯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아이는 폐허라는 뜻입니다. ruined.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든 세상의 가장 쓰레기 같은 폐허 속에 있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내가 나그네이고 내가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낯선 땅에서 지금 내 재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내 멘탈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분리시키라는 것은 크리스천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의 구별됨을 흐트려 놓는 것을 삶 속에서 잘라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삶 속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헬조선 타령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 그런 대세를 쫓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holiness, 거룩의 의미 아닙니까? 구별됨, 뭔가 다른 우리의 정체성.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정체성이, 그 구별된 정체성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씨름하면서 고집하는 이 개혁의 초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불신교를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아보는 거고, 이 성전에서 일 맡은 자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거 다 버리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 제조들을 개혁해서라도 그들의 구별됨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원수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 중에 스포츠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상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냐? 그러면 합류해라. 상대를 이길 수 없거든, 그냥 합류해라.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단의 오랜 전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사주를 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내뱉으려고 할 때마다 그의 그 저주의 그 시도를 번번이 축복의 신탁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꾸세요.
결국 민수기 24장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이 저주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죠.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 25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족속이 이 음행이라고 하는 더러운 바이러스를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 바이러스는 이스라엘 진영에 급속도로 퍼져가서 순식간에 우상 숭배로 번식해버렸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그럼 간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육적인 간음 플러스 영적인 간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놀라운 은사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는 연병이라는 심판으로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만 24,000명이 죽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발람과 발락이 자기들의 그 저주에 실패하고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돌아간 직후에 이방 여인들이 은근슬쩍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라붙어서 은근슬쩍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이스라엘 진영을 순식간에 휩쓸었던 이 음행 바이러스는요, 환절기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 속에 퍼뜨려진 의도된 음모였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겐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민수기 24장에서 분명히 자기 길로 돌아간 줄 알았던 이 발람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발람은 그 신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에는 찬란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그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저주가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꿔서 더 사악한 계교를 알려주었죠.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음행과 우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자.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처럼 삶의 현장에서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은근슬쩍 우리의 삶에 기어들어와서 우리의 구별된 정체성을 흔듭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목적, 그 이유, 그리고 그 방식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깊은 고난과 제약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연병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들이 불러들여온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동족, 형제 자매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어느 젊은 남성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갑니다. 민수기 25장 8절.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지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거룩한 분노를 느낀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창 하나로 찔러서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던 연병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하시는 말씀,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음행과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백성이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접해본 시나리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라면 하나님의 계책은 You can't beat me nor join me입니다. 네가 나를 이길 수도 없고 합류도 못해. 이스라엘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발람의 음모는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정체성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과 우상숭배를 통해 저주를 받고 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모의 시작은 매우 좋았죠. 모압 여인들과 그들의 신들이 막 밀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퍼졌는지 주의 종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그 더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발람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어디선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느하스가 느낀 그 하나님을 위한 질투, 그 거룩한 분노가 전세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던 그 연병은 그 자리에서 그쳤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미디안과 모압을 향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6절 17절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리고 3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발람의 음모는 박살이 났고 그의 목숨 또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유혹해 왔습니다. 죄를 통해 우리를 노예 삼았고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원수의 음모는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물귀신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원수는 자신의 음모를 아주 훌륭히 계시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작전 성공이었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작전 성공이었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작전 성공이었죠. 각 민족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은근슬쩍 가장 유혹하기 쉬운 약점들을 파고 들었습니다. 은근슬쩍 사울의 교만을 공격했습니다. 은근슬쩍 다윗의 정욕을 흔들었습니다. 은근슬쩍 히스기야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사단의 철저한 의도대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어느 날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이 사단의 계획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래 연병과 죽음, 그런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은 사단이 계획해 놓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음모를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평화와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에 늘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그 정체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구별된 당신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아까 영상도 보시고 오늘 또 우리 수료식도 봤지만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를 케어하고 지도하고 양육할 교사들이 없는 현실이지요. 저도 청년 담당 목사로서 더 많은 청년 교사들을 공급해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오다가 우리 어느 교육부서 초원지기를 맡고 계시는 집사님을 뵀는데 우리 청년 교사 2명만 더 보내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죄인처럼 그냥 도망치듯이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이번 주에 교육자 단톡방에 우리 청소년교회를 담당하시는 송정 목사님이 지금 현재 톡틴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 차트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각 목장마다 적게는 6명, 많게는 16명까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6명이 한 목장을 이룬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장 배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목장을 이끌어야 할 교사가 없는 목장도 여럿 있더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다들 힘든 거 알지만 우리 교사 수급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자 단톡방에 송 목사님이 하나의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청소년교회 교사 단톡방에 올라온 어느 선생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평안하시지요? 어제 아무개 집사님께 와서 교사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아무개 어머님도 현재는 어렵다고 하시네요. 30여 명 넘게 요청하고 강권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낙심도 되고 앞으로 1년 동안 14명, 15명을 이끌어 가실 선생님들이 힘겨울까 봐 걱정도 되고 했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걱정하지 말라. 교사 1명당 학생 수 5명, 6명은 되어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온 인류에 나를 모르는 사람 12명을 뽑아 데리고 다녔다. 네 말대로 교사가 많이 헌신하면 좋겠으나 교사가 적다고 해서 내가 이룰 내 뜻을 성취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여기 있는 교사 단 1명도 없이 송주아 목사님과 김샘 전도사님만 남는다 해도 나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2019년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 2 랩돈같이 보잘것없는 2시간의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얻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019년 섬기실 선생님들도 모두 가정일로, 교회일로, 직장일로, 진로를 위한 공부로 분주하고 체력이 딸리고 에너지 소진될 때가 많겠지만 우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의 일상의 짐들이 가볍고 쉽게 풀릴 것이라 믿습니다. 2019년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 새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복 많이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톡틴 담당 사역자들이나
또 어린이 교회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사 부족이라고 하는 것,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바이러스일 것 같습니다. 한창 세심한 케어와 말씀의 공급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말라가게 하고 비실비실거리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 비록 적은 수지만 사명감으로 고군분투하는 우리 교사들을 끝없는 절망과 자괴감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바이러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흔들어 놓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교사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까지 흔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섬김의 현장으로 뛰어드시는 우리 톡틴과 어린이교회 교사들은 intender, 의도자, endeavor, 시도자가 아니라 진정한 performer, 실행자들이고 성취자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아픔입니까? 재정의 어려움입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듯이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발람이 퍼뜨린 그 음행,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24,000명이라고 하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이혼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교사로 섬겨달라고 30명, 60명, 100명에게 요청해도 30명, 60명, 100명에게 모조리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로막거나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대가리뿐만이 아니라 그 대가리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음모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박살 내버리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원수가 배후에서 온갖 방식으로 공격해 올 때마다 은근슬쩍 침투해서 우리의 구별된 그 정체성을 흐트러 놓을 때마다 비나스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단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비수를 꽂아버리는 그런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문으로 시작한 설교, 설문으로 끝낼게요. 벼룩시장 구인구직 새해 소망 설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72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으로서 가장 희망하는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1위 52.2%가 연봉 인상, 2위 15.3%가 원활한 인간관계, 3위 13.2%가 이직. 그렇다면 그 새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 28.8%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 2위 27.7%가 돈, 세 번째 26.9%가 강력한 의지와 노력. 여러분, 새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돈, 그리고 강력한 의지와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 소망을 이루려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 돈, 강력한 의지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 삶 속의 구별됨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정체성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 같은 세상의 이방인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천국 시민이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너의 직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 너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라. 너의 삶에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분리시켜라. 2019년 새해 의도만 갖지 말고 시도만 해보지 말고 이제는 실행하고 성취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이며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산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산을 움직이시는 분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산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꽉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그런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